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보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도 12월 24일이나 5일경이 될 겁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됐다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싫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는데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했는데 또 부산에서는 예전에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내가 과연 부산에서 잘할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야,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부산 가서 어떻게 목회하냐? 그냥 여기 있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 가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모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류를 뿌리치고 부산으로 내려오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모와 함께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묘지를 간 겁니다. 왜 갔을까?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화진 선교사묘지는 한국에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인생을 바친 선교사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한편에 가보면 이름 없는 작은 묘미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부모를 따라와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아이들의 묘지입니다. 그 아이들의 묘지도 있고 또 오자마자 한 주 두 주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분들도 있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돼서 죽은 선교사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고생고생하다 죽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교육가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또 목사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아니 고생도 못 해보고 죽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해보고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의 희생으로 한국교회가 있고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묘지를 보고 다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야, 이분들은 타지 가서 타국에 가서 죽기도 했는데 무슨 우리나라인데 내가 흔들리겠냐 걱정하겠냐 라고 생각해서 그분들만은 못하지만 충성되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환경도 좋고 성도님들이 잘해 주셔서 왜 그렇게 유난을 떨고 내려왔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하여간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초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방황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헛된 것처럼 보였고 왜 저기를 가야만 될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좋은 목사는 아니고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높이고 명성도 얻고 큰 교회에서 큰 존경을 받으면서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읽었던 서신이 바로 어디냐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을 대하고 공부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주라는, 아니 나의 구주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이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제가 앞으로 주의 길을 가는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은 아주 놀라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고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그의 영향력은 아주 굉장합니다. 초대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고 그가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들이 바뀌었습니다. 또 감리교회의 시조인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을 읽고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저도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이범구입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19살 때 지으셨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범구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랑이 9마리였습니다. 호랑이 범자. 근데 저를 29살 때 낳았는데 그때는 은혜를 받으셔서 제 이름을 법범자 구할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사람. 와, 멋지죠, 그죠?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성경에 자신이 기록한 것처럼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해악이 되는 존재로 생각해서 매우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가진 이성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아주 뛰어나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유대 랍비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유대 교육, 히브리 교육, 종교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자라는 가운데 어디서 자랐냐면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이 다소는 그리스 철학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을 배우고 거기에 능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히브리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교육을 받았고 사상적으로는
헬라 철학을 갖고 있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고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속이 거북하고 역겨웠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들이 히브리 종교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관에서 또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성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헬라 천학의 가치관에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그의 젊음을 걸었었습니다. 자꾸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유대교에 능통한 종교인으로서 또 헬라 철학에 능통한 지성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어느 장면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누구냐면 바울이 회심 이전의 이름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뭐라고 전했죠? 예수가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데 선조들이 그 선지자들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서 맞는 설교인데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잔인한 행동을 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요. 뿐만 아니라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와 같이 헛된 세상을, 그리고 기존의 모든 종교적, 윤리적, 사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말살하기 위해서 그는 각 집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으로는 이제 만족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집단이 있다고 하니까 유대 공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면허장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토록 가증스러워해서 말살시키려고 했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변화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또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만을 전하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회심 이후에 가진 생각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멸망을 당하는 자들, 즉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하고 하찮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거리낀다는 겁니다. 이 거리낀다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할 때 헬라어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스칸달론.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 걸림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어원이 돼서 영어가 파생됐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스캔들입니다. 자, 아는 단어면 끄덕끄덕. 자, 아는 단어시죠? 예.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리끼는 것,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란 말입니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왜요? 유대교의 종교적인 내용으로나 헬라인의 철학적 이성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주고 통치할 왕 같은 존재입니다. 능력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왕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이 궁궐이 아니라 소와 양과 말이 잠자는 구유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존중하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왕이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죄인들의 식탁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어떻게 왕이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친구로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메시아가 가장 비참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손에 묶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표하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상징이었냐면, 로마가 시행했던 가장 처참하고 저주스럽고 악한 형틀이어서 이 형벌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폭도에게만 이 끔찍한 형벌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예수가 그 십자가를 졌다고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패배자가 돼서 죽느냐? 메시아라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못 박혀서 죽느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고, 헬라 철학을 따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집사님. 18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걸려 넘어지는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를 패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이랍니다. 스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죠. 십자가에 담긴 그 복음의 내용이 미련한 것이나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로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와 멸시와 참혹함의 형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또 어려서부터 유대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비천해지고 연약해지고 낮아지는 것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승리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은 신박을 하지만 가장 힘든 신박이 어떤 신박이냐면 자식을 앞서 보낸 참척의 아픔을 당한 가정을 신방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려서 또 어떤 이유로 죽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애로부터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죠. 안타깝고 미안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겪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픔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도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고개를 돌리니까 해가 빛을 잃었고, 그분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니까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막을 수 있었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불태워 죽일 수도 있었고, 아니 모든 인류를 뭐라고 새로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발을 구르며 슬퍼하는 중에도 참으셨어요. 아들이 죽는 것을 그저 지켜보셨어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아버지가 왜 야속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침묵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겁니다. 영원전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규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왜 하나님 나보다 저 인간들을 더 사랑합니까? 저들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죽음의 가운데 몰아넣고 계십니까? 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마땅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나에게 감당시키고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런 절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확인하시고서는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뭐죠? 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뤘다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우리 주님은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옷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걸 깨닫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아들을 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죽었던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복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하심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다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뭔가 봐야 됐다고요. 그들을 감탄시킬 만한 이적, 능력, 권능을 원했다고요. 그들은 권능이 있어야지만, 힘이 있어야지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믿을만 하고 따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답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해야지 믿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플라톤의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보다 비교해서 훨씬 더 뛰어나야지만 그들을 따를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래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스캔들이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왕이라면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섬기는 자로 오셨고, 구원자라면 승리자로 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왕이라면 공의와 정의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악과 불의를 심판하고 무질서와 편견을 바로잡고 군림해야 되는데 고난의 자리, 패배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기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무도 너를 기뻐해 사랑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자, 죄로 인해 탄식하는 자,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자, 질병으로 애통하는 자, 배우지 못해서 가난하고 고생 가운데 있는 자, 모든 것을 빼앗긴 자 예외 없이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탄식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형통케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져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래요. 전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래요.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가 아니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과 상관없어,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닫아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전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이제 그만달랍니다 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스캔들처럼 걸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판은 하얗게 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때가 됐대요. 근데 보낼 일꾼이 적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보내심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돔성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노인이 그 소돔성을 다니면서 날마다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이 노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매일 그러시는 거 보니까 딱하네요. 그만하세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젊은이. 내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은 내가 자네들과 같은 소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나도 소돔 사람들처럼 되어버려. 그것이 두려워서 외치는 거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으면 대충대충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크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야죠. 거절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외면한 자가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맡기시고, 이번 대부흥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또 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